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에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는 BC 536년에 스룹바벨 총독하고 여호수아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그리고 2차는 BC 458년에 학자 에스라의 인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와서 학자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말씀으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차에는 BC 446년에 총독 느헤미야를 인도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문들을 달고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주 정확하게 때에 따라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도 힘을 모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유대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숨은 앞 넓은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 앞에 선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앞에 선 사람들. 네. 유다 백성들이 왜 그 광장에 모였습니까? 1절,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왜 모였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것을 읽고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였던 것이죠. 막 새롭게 회복된 나라에는 해야 할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법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사회 안전 시스템도 갖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 사항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이 요청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별로 그렇게 대단치 못한 저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다윗 왕 때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벽보다 이 느헤미야가 임시로 52일 동안에 했던 그 성벽 별로 그렇게 대단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양새, 것 외형은 대충 갖추어져서 살만해진 겁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백성들의 마음, 속, 그리고 심령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현 주소를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들의 미래를 그리고 비전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내면 속에 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럴듯한 외형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삶의 좌표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을 들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듣습니까? 말씀에서 듣습니다. 줄여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직하게 들으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삶을 고쳐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이 정말 아까운 시간들을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펴놓고 정직하게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올해 마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은 어떻게 맞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조용히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세월로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가 성경을 쫙 폈을 때 모두 함께 일어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서 그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주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경청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는 성경 봉독할 때 아무도 일어나진 않죠. 예, 일어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4부 청년부 예배 때에는 성경 봉독을 할 때 다 일어섭니다. 한번 4부 예배 참석해 보십시오. 참 우리 젊은이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 들어요. 일어섰느냐 앉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감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 언제일까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5시 반인데 아마 그쯤 되지 않았을까요? 6시부터 계산을 해도 정오 12시까지면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뭘 했어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들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삶이 고쳐지며 새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말씀을 읽게 하고 억지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들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자원해서 그들은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그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까?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아니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말씀에 대하여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대림절을 맞으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하여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누구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대림절 첫 주에 말씀 묵상한 거죠. 지난주에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음의 길을 닦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는 사람들.
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나 스스로 잘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걸어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참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100년밖에 안 됐는데 이 100년 속에 일어난 참 은혜로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참 잘 믿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집까지 얼마나 멀었든지 20리를 가야 되는데 산은 고개를 몇 개 넘고 개천을 2개를 건너야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할아버지는 예배당에 가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돋보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서 그랬던지 할아버지는 늘 강대상용 큰 성경책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워낙 무거우니까 그걸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책보따리에다 싸서 끈에 묶어가지고 등짐을 지어서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한두 딱해 보여서 목사님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성경책을 조금 작은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무거워 보이시는데.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저는 성경 짊어지고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와 계시지만 우리 윤석화 집사님 늘 하던 얘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배 시간에 몇 장 몇 절 그러면 참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천사 날개치는 소리처럼 참 듣기 좋다 그랬죠.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을 아예 안 가지고 다니니 뭐 넘길 것도 없고 다 PPT 비춰주니까 앉아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되고, 성경책이 아이폰에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으니 가지고 다닐, 그렇다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자 그 운동 벌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아이패드가 됐든 아이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갈망하자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매 순간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노력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 백성들이 소리를 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울고 있습니다. 9절, 여러분 한번 그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만요.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 통곡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울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죠. 말씀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 울어대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말씀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잠깐만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제발 울지 말아요. 이제 성경 또 읽어야 되지 않아요? 성경을 다시 읽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울고 있는 백성들을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시간을 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깨달으니까요. 어떤 분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여 다윗의 왕통이 끊어졌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고향을 그리워했으나 쉽사리 나올 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단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 자유를 얻게 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율법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니 그 감회가 오죽했으랴. 지난 과거의 죄악들이 그 마음을 아프게 치지 않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유대 백성들의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눈물이 섞여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첫 번째는 후회의 눈물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더라면 그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완악했을까 하는 후회의 눈물. 두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맞아 쌌습니다. 70년 동안 고통당하는 거 당연한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눈물.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렇게 못된 우리를 아직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울고 그토록 어리석게 산 지난 날이 너무 억울해서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고 그렇게 울고 있었던 것이지요. 말씀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새롭게 살 용기와 결단의 마음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도대체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가 뭐 하는 절기입니까? 회개하는 절기죠. 회개하는 절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바로 서기를 결단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앞에 통곡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다가 언제 한번 그렇게 울어보셨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거룩한 대림절 기간 동안에 메말랐던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니 정말 잘못 살았구나. 왜 그토록 나는 완악하게 살았을까? 후회의 눈물. 주님, 저는 왜 이리 미숙합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눈물. 이렇게 형편없는 저를 당신은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이름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들입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통곡하는 사람들. 세 번째, 오늘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울자 느헤미야는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The joy of the Lord. 어떻게 해석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는 뜻도 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하더라도 사실 솔직히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시대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산적해 있는 그 수많은 일들 앞에 자기 자신들의 힘이나 여력이나 모습은 너무너무 형편없다고, 너무너무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어렵고 어둡고 그 현실을 헤쳐나가야 할 나는 너무 초라하고 약하고, 이게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들여다보며 절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현실을 보던 눈,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던 눈을 들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크게 즐거워합니다. 현실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조건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어요. 자신들이 뭐 갑자기 천재가 됐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단 하나 달라진 건 있어요. 자신들이 자신들을 보거나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나 조건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절망하던 눈을 다시 들어서 긍휼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대림절이란 나의 삶의 형편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최고의 선물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 성탄에 참여했던 그 목동들, 그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거 가보고 무슨 선물을 크게 받았습니까? 금료가 올라갔습니까? 양떼가 갑자기 2배로 늘었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자신들이 일익을 한 자리 가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유명한 사람 됐거나 더 엄청난 보물들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보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고 그들은 빈손으로 다시 말리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분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신학자 파이퍼는 그의 책 기도를 훈련하라 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된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의 숨은 뜻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기도 응답의 선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하나님께 대하여 크게 만족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크리스찬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응답 때문이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 때문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다가오기에 신앙인은 기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게 하소서 하는 시편 90편 14절로 아침마다 기도하기를 즐거워했다.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맞춰져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었다. 동의하세요? 성탄이 가까웁니다. 여전히 사업 어렵고요. 여전히 내 자식의 앞날들 그렇게 팍팍 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 때문에요.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따라해 보시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하박국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분이 힘이에요. 그분이 주신 무슨 선물이 힘이 아니라, 돈 좀 더 버니까 힘나는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힘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의 나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기뻐하는 사람들 아니고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기뻐하는 사람들 아니고요. 성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것도 아니라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사탕도 왜 그렇게 사 먹기가 쉽지 않았던지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사탕을 사 애들에게 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신방 갔다가 올 때 보면 권사님들이 주머니에다가 사탕, 과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잖아요. 예. 퇴근길에 대문 띵띵동 하고 들어가면 우리 두 딸내미들이 뭐 총알같이 튀어옵니다.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요? 아니요. 내 주머니 뒤지고 싶었어요. 참 씁쓸하죠. 아빠가 아니라 사탕이 좋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아빠 사랑해요. 뭐 필요해? 필요한 거 없어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기쁘기 때문에. 세상의 찰나적인 것들로 인한 기쁨은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 좀 벌어도요. 명예 좀 상 받아도요. 아파트 평수 조금 넓히면 한 2년은 간다 그러잖아요. 2년 가면 또 마찬가지죠. 출세 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 세속적인 기쁨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못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믿게 된 순간,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고 최초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른 그 날, 그 시간은 그것만큼 행복한 때가 없었어요. 예?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그런 것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000가지 생각 다스리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에도 가장 좋은 연료를 가득 충분히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의 연료를 세상 주유소에서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주유소에서 채울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당신은 무엇을 기뻐하는가? 세상 것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신가? 요즘 성도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연료 탱크가 비어 엔진이 꺼질 듯 보이는 때가 많다. 연료 계기판 눈금이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유소를 찾아서 외쳐야 한다. 주님, 가득히 채워주세요. 저는 감동으로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네요. 예. 가끔씩은 저기 멀리 갔다가 오다가 기름이 달랑달랑합니다. 에이, 집까진 갈 거다. 가자. 가다가 아무래도 빨간불 또 깜빡깜빡합니다. 그러고도 한 30km 간다면서요. 그래서 한 20km 갔는데 주유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은 거봐, 미치를걸. 저는 농담 삼아, 자, 기름 다 떨어지면 고맙네. 당신이 밀고 나는 운전해야 되니까.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영적인 주유소를 왜 그렇게, 예? 아까 말씀처럼 달랑달랑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유소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 만땅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보십시다. 주님,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최대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잃었던 용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참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